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노래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정성,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의 고백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 가정, 일터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방금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의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물어보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사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모든 악행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빚진 자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인사를 다 끝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주로 안 믿는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믿는 무리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바울은 왜 지금 복음이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해야 된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먼저 로마에 있는 너희,
즉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근데 너희가 누구인가는 6절 7절에 보면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서 그 너희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두 번째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래,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분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왜 더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랬어요. 믿음이 소문났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여러 지역에 소문날 정도였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소문이 들려왔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행함도 있었다. 순종함도 있었다. 그 소문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도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면 믿음도 있고 순종함도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의 순종은 소문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더더욱 궁금하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참으로 심각하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11절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침내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면 우리가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성경학자들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제가 성경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 대답이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10가지를 다 설명을 하면 이 시간에 갑자기 신학교 강의실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론이요, 너무 쉬워요. 아니, 너무 당연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쉽고 당연하기 때문에 때때로 잊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려면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에서 25년 누가 세웠난 몰라요.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역사가 20년에서 25년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중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전 세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기를 맞이해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제자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주후 33년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경우는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는 주후 58년경이에요. 그러면 58년에서 33년을 빼면 25년의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33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전해 듣고 로마로 가서 곧바로 교회를 개척했으면 로마 교회는 역사가 25년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개척하는데 좀 몇 년이 걸렸다 그러면 적어도 뭐 5년, 최대 5년 잡아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로마 교회는 역사가 20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거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교회가 역사가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로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 공동체였죠.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27명, 한 2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헬라식 이름이 약 70%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헬라인들이 교인들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해석이 갈라진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지금 로마 교회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로마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로마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아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버려 두었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을 했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로마는 이미 2000년 전에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들끼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어요. 이렇게 로마는 세워진 지 25년이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있는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았죠.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도전적인 상황이었어요. 또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죠. 또 교인들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믿음이 튼튼한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전체 문맥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혁명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 심령에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자기도 고민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전히 정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걸 알아요, 어거스틴이. 그런데도 계속 정욕을 향해서 나가는 자기의 모습 보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해서 거꾸라집니다.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는 좀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요, 죽음, 심판 이런 걸 두려워했다 그래요.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루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원인이 있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매우 엄한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대고 야단을 치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루터가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나중에 이제 루터가 또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법대를 갑니다. 그래서 21살 때 법대를 다니다가 여름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렸어요. 그 비를 피하려고 친구와 함께 그 나무 밑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그만 실수였어요. 친구와 함께 나무 밑으로 달려가는 순간 벼락이 나무와 함께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립니다. 루터가 보는 앞에서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그 길로 루터는 다 내려놓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죠.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의 영적인 고뇌와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금식도 고행도 어떤 것도 그의 고통을 감해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가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죠.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마침내 그는 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여금 참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금식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사람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어거스틴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또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가 누구인가? 로마교회 교인들이 누구였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말로는 나 예수의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여전히 내 것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 46살밖에 되지 않는 성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우리를 떠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한 주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에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씨 성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 한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 등을 두드려드리면서 다음에 우리 시간 나면 기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던 한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한양대학병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달려갔어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어요. 얼마나 황망했던지.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가운데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그는 웃으면서 저한테 툭 저를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라고 말하던 분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힘들게 살던 분이었지만 얼마나 맑고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나 같은 죄인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분이었죠. 그렇다면 이 시간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분을 위한 겁니다.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를 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전공이 예배와 설교학이었기 때문에 늘 교회를 섬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보스턴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PCUS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는 와요. 이 남편이 아주 젠틀맨이에요.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스턴에 있는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 이제 차를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되면 이 남편이 자기 부인 옆자리에 딱 집사님 모시고 그러고 와요. 그러고는 집사님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볼 때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고개 싹 돌립니다. 야, 이런 사람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대답이라도 하면 그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씩 웃으면서 고개 돌려요. 그때는 사실 좀 얄밉더라고요. 그냥 확 지어박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계속 몸이 너무 힘들었대요.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수술한다고 제가 갔어요. 한 4-5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나왔대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그 들어가는 거 보고 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30분 만에 나왔다고. 뚜껑을 열었는데 혈관을 통해서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3개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삶을 정리하시라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간 되신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몰고 2시간씩 올라갔어요. 갈 때마다 예배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마디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다니, 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제 잘난 줄 알고, 저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원자력과학 PhD였는데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분이 원자력과학 PhD인데 이분이 아마 원자폭탄, 수소폭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최첨단 분야의 고급 과학자구나,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그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백인이에요. 왔어요. 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고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다루던 그 분야를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도 10명 손꼽는데요. 그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 어렸을 때 이민 갔대요.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 살았습니다.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들은 그날 그 찬송을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받는 신당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있을수록 사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지 알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 10년 부흥회 합니다. 찬양대 좀 봉사합시다. 교사로 좀 봉사합시다.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저 못해. 그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교인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전도사도 됐는데 그 자기는 다 안다고 큰 소리 쳐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지 않아요.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던 심령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건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목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장로님들 탓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걸 몰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는 가난한 공동체였지만,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신뢰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죠. 기울어져가는 나라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1919년 우리가 잘 알죠. 3.1운동 당시에 2천만 민족 중에 100분의 1인 20만 명 정도가 교인이었는데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16명, 절반 이상이 교인이었어요. 국채보상운동, 금연운동, 절주운동, 애국 계모운동 중심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신뢰받는 공동체였어요. 민족의 소망이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양쪽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티와 주름밭이 잡힌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걱정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정말 구별된 자야,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져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가요, 한 번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그때 이제 설교학 교수였으니까. 근데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4교시가 예배 시간이에요. 제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2,000명이 매일같이 이제 학기 중간에 매주 이제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는 교수님들이 반, 한 학기 동안 반, 외부 강사 목사님이 반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채플을 딱 들어갔더니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설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본문이 뭔가 그거 먼저 제일 먼저 탁 보는데 본문을 탁 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탁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교회 가면 교회 학교에서 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이 탁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요 성령께서 야, 이 녀석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도 부족한데 아이고,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화들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모두가 다 계속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 첫째,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우린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참 자유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로또에 당첨돼서 교회 앞에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했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내 물과 피로 다 치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대신 치루어졌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감사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져요. 실수해요. 또 죄를 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그것 봐. 야, 그러고 네가 집사냐? 그러고 네가 목사야? 난 네가 지난밤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그렇게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운 거야.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성도야.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남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건 많지 않는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실들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내 심령 위에 또다시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솟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되살아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죽어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정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대요.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댑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는 그냥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엽고 예쁘게만 했어요. 그래서 늘 적당히 넘어갔죠.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시간 있으면 갈게. 그리고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죠.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아이가 입던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온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랍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어요. 죽기 이틀 전에 아이가 이렇게 일기장에 이렇게 기도를 써놨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신당 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빚진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들 이름, 생각나는 이름,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들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얼굴 있죠. 생각나는 얼굴, 이름 있죠. 근데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고추기철 목사님 남기신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첫날 소개했던 목사님 유언과도 같은 설교 중간에 이 기도문이 있어요. 그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늘 십자가의 복음을 명상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어요. 일제히 잔인한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 그래요. 근데 고문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숙부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그 당시 집에는 저 숙부는 초등학생 나이, 저희 할머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리고 제 증조 할머니, 팔순, 저희 할머니, 세 식구가 있었는데 형들은 막 벌써 이제 흩어져 도망 다니고 있었고, 근데 하루는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면회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달려갔대요. 세 식구가 달려갔는데 그날따라 형무소장이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주 목사님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풀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풀어준다니까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 형무소장이 하는 말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 서기산, 그 평양 서기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평양 신사를, 일제 신사를, 조상신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신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신사 앞에서 지나가다가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 창문만 조금 내려가지고 목사님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 한 번이라도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러면 모시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의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에 평양 형무소 면회소가 3층에 있었대요. 근데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뭐 어쨌든 면회시켜준다니까 대략 이상하다 싶었지만 내려갔대요. 저희 숙부님 얘기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숙부님 이렇게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유리문이 큰 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밝은 낮에 이제 어두운 게 들어가면 처음에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동공이 열리면서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숙부님 가만히 보니까 희미한 누런 등이 두 개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저희 숙부님 보니까 거기에 몽둥이가 있고 밧줄이 있고 검도가 있고 막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간수의 등에 옆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더래요. 나오시다가 가족이 있으니까 목사님 반가우니까 손을 이렇게 흔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도 자기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막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는데 형사들이요 목사님 팔을 탁 잡더래요. 딱 잡더니 공중에다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더래요.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옆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형사들이 빙 둘러섰는데 전부 다 몽둥이들 들고 서 있더래요. 그 중에 검도를 든 녀석이 기합소를 내면서 야!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목사님은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고 미니까 반대편에 있는 자식이 또 빡 때리고 나중에 양 사방에서 막 사정없이 내리치더래요.
그 저 숙부는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벌벌 떨면서 보고 있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몇 대 맞으니 그냥 졸도하셨대요. 저희 증조 할머니. 그래서 저희 할머니 옆에서 계속 눈 감고 이제 기도하시고 계신 거지. 그랬더니 저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근데 기절하신 분을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하더니 의자를 앞에 놓고는 마주보게 하더래. 마주보겠더니 조금 있다가 형사 둘이 나와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하면서 막 윽박 지르는데 저희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이제 약이 올랐는지 워카발로 그냥 저희 할머니 앞가슴을 발로 차가지고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쫓아가지고 두 녀석이요 발로 차고 짓이기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 계속 얻어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일본 사람들 참 잔인했어요. 가족 앞에서,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 앞에서 말이에요, 자식 앞에서 소위 성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기고 별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숙부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 그 장면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목사님도 눈 감고 막 기도하시래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래요.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빠가 뭐하냐, 왜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숙부님은. 근데 저희 할머니 온몸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더니, 그랬더니요 나중에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니 바로 큰 유리문 앞에 책상이 놓여 있는데 그 책상에다가 목사님 눕히더래요. 눕히고는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그 누런 주전자 뚜껑을 열더니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막 풀더래요. 고춧가루 풀더니 나중에 목사님 그 책상 위에 눕혀 있는데 고개가 젖혀지게 이렇게 모서리에 젖혀지게 눕혀놓고서는 형사들이 올라가가지고 팔다리 다 찍어 누르고는 입을 강제로 버리더니 고춧가루 주전자를 목사님 입에다 들이붓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들이붓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춧가루 물을 들이붓는데 그게 뭐 코로도 들어가고 막 이런데 막 이게 이제 반항을 하지, 본능적으로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움직이니까 이게 기도로 넘어가니까 이게 고춧가루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도 못 쉬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콜록콜록하는 그 모습을 저희 숙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반항할 힘도 없었겠지, 기력이 없었겠죠. 근데 막 그래도 들이붓는데 그러니까 코로 들어가 반은 흘러가고 뭐 받아 마시지 않으면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저희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요 농구공처럼 이렇게 불러오더래. 그러니까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의자를 올려놓더니 두 녀석이 휘죽거리면서 앞에 창문 두드리면서 보라고 그러면서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있는 의자에 팍 주저앉더래요. 털썩 주저앉는데 제 숙부는 보니까 목사님이 막 하는데 조금 있다가요 보니까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말이에요.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그 장면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못하는, 몇 년 동안 말을 못해서 해방된 이후에도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린 거예요. 저 증조 할머니, 당신 눈앞에서 당신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 보고서는 충격받아가지고 거의 실성하셨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주목사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실성한 노인네처럼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순교하신 뒤에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더니 사각괴짝 2개를 엮어가지고 시신을 넣어서 내주는데 온몸이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더래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오고 저희 아버님 그 당시 한 중학생 나이였고 저희 숙부님 12살 때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저희 할머님이 직접 목사님 시신 위에 흰볼을 덮고 염을 하신 거예요. 시신을 닦아내려온 거죠. 그런데 시신을 닦으려고 이 흰볼을 이렇게 탁 드는 순간 목사님 손하고 발이 흰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숙부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동시에 봤대. 탁 봤는데 자기 아버지 손을 보니까 손톱 하나도 없더래요.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쑤셔놓고 벤치를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은 망치로 얼마나 두드렸는지 발 모양이 거의 형태가 없더래요. 뭉그러져 있더래요. 근데 그때 저 숙부님 얘기가 또 그때는 엄마가 원망스럽더래. 왜
왜 내 아버지의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저걸 보여주나? 그러지. 어린 마음에 그게 부끄러웠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렸대요. 가렸는데 저 할머니 그거 미처 못 보시고 이제 이러다가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손 치워라. 탁 보니까 손발이 그 모양이니까. 저희 할머니도 미처 경황이 없어서 그걸 못 보셨던 거죠. 근데 애들이 그거 보고 충격받는 모습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황급히 흰볼을 다시 덮고서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 한참 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모진 고문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면 초인적인 순교자, 강인한 순교자 주기철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 통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목사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잠깐 가석방대 집에 나오셨을 때에 늘 굶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늘 굶고 있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어디선지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더래요. 그 식사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그 막 드시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옆에서 저거 아버지가 좀 안 남겨주나 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또 왁짝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요 또 일제 형사가요 문을 신발 신은 채로 빵 차고 들어오면서요 저희 아버님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게 않는데 손가락에다 수갑 채워가지고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또 놀래가지고 그 형사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봤대. 근데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시고 손을 벌벌 떨다가 가만히 계시더니 수저를 내려놓더니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팔순 넘은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셨대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증조할머니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부둥켜 꽁 울다가 끌려갔었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하실 것도 알았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 순교하기 전날 밤에 저희 증조 할머니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대요. 긴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절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 며느리죠. 저희 할머니한테 얘야 나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순교하시는구나 직감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달려가신 거예요. 면회 날짜 아닌데 무조건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그러더니 형무소장이 한다는 얘기가 좀 당황스러워하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병가로 내줄 테니까 평양 기독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딱 듣고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고서 기다리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더래요. 오후 4시가 돼서 마침내 면회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간수의 옆에서 나와서 겨우 나왔는데 딱 한눈에 보니까 저희 할머니 이제 가시는구나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3마디 하셨어요. 하나는 어머니하고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팔순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4명의 자식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늘 잡혀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필부였죠. 아버지였어요. 병든 아내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남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리고 2번째 말씀이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그래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의 등 옆에 들어가시다가 뒤돌아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는 영하 20도 내려가는 평양의 추운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그리웠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 목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늘 붙잡고 있었기에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복음을 붙잡고 있었고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순교하기 얼마 전에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했죠.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 살아서 결코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한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결코 살아서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문당할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해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십자가. 그는 늘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목숨까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께서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 날짜가 되면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늘 가셨대요. 근데 갔는데 그날은 면회시켜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자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다가 감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수갑차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부르더래요. 주기철. 그래서 처음에는 또 간수가 부르는 줄 알고 한 달이나 잠을 안 자고 고문을 하더니 또 부르나 그랬대요. 근데 또 주기철. 두 번째로 그랬대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 주기철. 누구십니까? 겨우 돌아서 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대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로마 천주교회, 감리교회, 모든 교회들 다 넘어섰거든요. 그때 장로교회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제 38년 제27차 전국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는데 전국에서 목사, 장로, 총회님들 90명하고 그 사이사이에 일제 형사들이 쭉 앉은 자리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전국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를 대표해서 노회장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 앞에 가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왔어요.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들은 다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는 감옥에서 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신당교회, 신당중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 굳어버린 심령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 다 어디다 쏟아버리셨습니까?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택함받은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뜻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내 핏값으로 샀는데 아직도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왜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별지어 세웠는데 너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살고 있니? 네가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다 어디다 쏟아버렸니?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일어나시죠. 찬송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 가사 다 올려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가슴에 얹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계속 반주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시 살아오시면서 혹시 말로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었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심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옆에 사람 저거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붙잡고 나아가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한 기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순간에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나에게 하나님 더 이상 관심 없다고 원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이제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주변에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알지 못할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밤낮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덮이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의 깃발이, 복음의 깃발이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파라라바사 바라바라바라바사 오라 바라라라라바사 라라바라바라바라 오라 가바라바라바라바사 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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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말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다시 붙잡고 나아가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것마다 주님의 보혈이 덮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여호와 니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당 조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나아가 이 복음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신목사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그 입술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들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나아가 이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